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고개 돌려서 잠깐 인사하고요.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가족이 예배드리면 가족을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올해는 성공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성공. 여러분 뭐가 성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 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다 그래요.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학위를 취득하면 너 성공했다 그래요. 30대 때는 취업을 하면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취업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취업하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대 때는 결혼을 했으면 성공한 거다 이야기해요. 결혼도 요즘 참 늦어지잖아요. 40대에 결혼했으면 성공한 거다. 50대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두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대 친구들 만나면 자녀 교육 때문에 참 걱정 많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너 성공한 거야. 너 아이들 그 정도 공부하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60대 때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70대, 80대 때는 건강하면 성공한 겁니다. 병원 다니지만 그래도 혈당 또 혈압 잘 조절하고 다니면 너 성공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인생은 각 시간마다 성공의 기준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 나름대로의 또 성공의 영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눈을 뜨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동의하시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성공입니다. 이 신앙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아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 지방의 높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파요. 위독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딸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치겠다, 가자. 그리고 야이로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요, 마음이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 자기 집에 가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둘러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야이로의 집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걸음이 더뎌요. 한시라도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이 빨리 갈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이로는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급해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말이나 마차를 태워가지고 확 가지 왜 걸어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과 야이로의 집이 가까워서 그렇다? 아니면 골목길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걸어가신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 가깝건 거리가 가깝건 골목길이건 그냥 말 위에 올라타고 말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천천히 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가셨을까? 왜 걸어가셨을까?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다고 그 집으로 가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리 가지 않고 이렇게 군중들 틈을 뚫고 천천히 가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 타고 빨리 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을까?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12년 된 혈루병.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만수입니다. 꽉 찬 숫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이 꽉 찬 숫자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2가 꽉 찬 숫자예요. 단순히 12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정말 지칠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당시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옮기기 때문에 사람들도 피해요.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병에 걸려서 교회도 가지 못해요. 친구도 만나지 못해요. 시장도 다니지 못해요. 늘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먹어보고 다 찾아가 봤어요. 민간요법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애쓰고 애써도 이게 안 나요. 이 병을 고치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을 때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족도 떠나 친구도 떠나 좀 혼자예요. 이제 이 여인은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병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참 외롭고 힘든데 사람이 없어요, 옆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해요. 늘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이 지긋지긋한 병 때문에 언제 이렇게 내가 병에서 놓여 자유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좌절과 낙심의 삶을 살고 있던 여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수도 없이 생각하고 있는 여인인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인생의 소망도 없고 외롭고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손 저는 자를 피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그래? 아니 약으로도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렇다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에게 나가면 나도 자유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그래, 이제 예수님 만나러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저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오랜 병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고 소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침받아야겠다. 그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근처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 부정한 혈루병 걸린 저 여자, 부정한 여자가 여기 왔어? 아니, 부정한 여자가 여기 왜 와? 돌을 집어서 자기에게 던질 것 같아요. 도저히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 참 보기 힘들구나. 결국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없나 보다. 또 좌절해요. 또 실망해요. 그때 그녀에게 또 다른 마음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뒤를 가려고 하는데 문득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손으로 저분을 만나면, 저 존귀한 예수님을 만지면 저분도 부정하게 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도 공격하고 자기도 공격하고 자기에게 또 돌을 던지면 어떡할까? 나 때문에 저 존귀하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초당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 만지는 것도 주저하게 돼요. 이렇게 주저하면서 더 마음이 힘들죠. 더 외롭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이제 영영 나에게는 고침받을 길이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지. 내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집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차, 다시 돌아가요. 버스 카드를 두고 갔어요. 아차, 그리고 돌아가요.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아차, 그리고 돌아가요. 중요한 서류를 두고 돌아왔어요. 정말 중요한 거 두고 나왔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께 중요해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다 저 건너편에 내가 필요한, 내가 역사해야 될 내 딸이 있다. 내가 고침 줘야 되는 하나님의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그 여인이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여인이 올 수 있는 그 거리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 여인이 올 수 있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십니다. 이 여인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 맹인을 눈뜨게 해드린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요.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가서, 야,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고친대. 어떤 병도 그분은 다 고칠 수 있으시대. 이야기를 그녀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스스로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줬어요. 누군가가 들려줬다. 여러분, 누가 들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그녀에게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믿음 가지고 찾아왔는데 벽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주저하죠. 그래도 그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셔서 끝끝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찾아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군중 사이를 천천히 걷고 계셔요.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우리 집에 가시죠, 제가 준비한 말이 있어요, 말을 타고 가시죠.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갔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군중 사이로 걷고 있는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 보면서 재촉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걸어요, 빨리 걸어요. 지금 내 딸 다 죽어가요, 1시간 급해요, 빨리 걸어요. 계속 재촉했을 겁니다. 그 재촉 듣고 그래 빨리 가자고 막 걸어갔으면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만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말도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천천히 군중 사이를 뚫고 걸어가고 계셔요. 딸아, 와서 나를 만져라, 나를 만져라. 그 기다림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며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12년 동안이나 그 부정한 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막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부딪혔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툭 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걸어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그 여인을 보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 너구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은혜 주고 싶어 했던 그게 너구나. 잘 왔다 내 딸아, 너 참 나 잘 만졌다.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치유가 임했다. 잘 왔어. 그렇게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 있죠. 그 여인이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 소리를요, 예수님 작게 이야기한 겁니다. 크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이 아주 크게 소리쳐요.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병이 다 나았다. 소리쳐요. 이 소리치는 소리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 강건해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다 알았습니다. 이 여인 이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들과 함께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죠. 이 여인이 다 나았다. 병에서 놓여 다 나고 구원받은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다 나았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교회도 갈 수 있어요. 시장도 다닐 수 있어요. 다 이제 모든 거 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혈루병 고치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이 혈루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혈루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닫혀있는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인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고 모든 활동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받았던 거 보세요.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걸어올 수 있는 그 거리도 찾아가시고, 소문 들려주시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만지게 하시고, 만진 다음에 선포하시면서 이 여인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혈루병 여인처럼 아플 때가 있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혈루병 여인이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 좋은 의사, 자기 있는 재산 다 써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한탄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열심히 했지만 안 돼서 좌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의 혈루병 때문에, 사업의 혈루병 때문에, 자녀의 혈루병 때문에, 결혼의 혈루병 때문에 애쓰고 애쓰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쩌면 이 어려움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제 인생 그만 살고 싶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고 싶다, 하나님 오늘 밤 저 조용히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소망이 없이 한탄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옛날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오라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소문을 들려줘서 예수님을 알게 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혈루병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 전능자는 해결 못할 일이 없어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내심으로 할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번쩍 들고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제 이 손을 주님께 내려드립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손 잡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가다가도 이 여인이 사람들, 군중들 보면서 실망한 것처럼
때로는 믿음 가지고 가다가도 우리 실망하죠. 믿음 가지고 가다가도 믿음의 발을 내어 딛기가 어렵죠. 그때마다 믿음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아니야 그래도 믿음이야 손을 들어 나를 잡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오늘 이 순간에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잡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의 지긋지긋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그냥 한 가지 문제만을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꼬여있고 닫혀있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며 혈루병 여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손 들고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해결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올라가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할 거는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2022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고 싶으신가요?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 온 가족이 손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 붙잡으면 우리 가정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됩니다. 2022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부터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가정 예배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잘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2월 1일부터는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안내문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매일매일 그 가정 예배에서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전까지 한 주, 두 주 동안 그래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한 장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잠깐 간략하게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든지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소가 다 나가면 그거 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2022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붙잡아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2022년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의 인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